가끔씩 말씀을 준비하다 보게 되면은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은 가는데, 짐작이 간다 할지라도 이거야 라고 어떤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확신이 있어 가지고 그 말씀과 딱 이렇게 화합이 되면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데, 이게 긴가민가 이러면은 말씀을 못 전하겠어요. 어저께 이제 바로 그런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어저께는 하루 만에 만났어요. 우리 집사람이 집 나가고 있어 가지고 제가 하루 만에 만났는데, 오후에 저녁 때 한 6시, 7시 만났는데, 설교 준비 다 했어요? 그런데, 아니, 시작도 못 했어. 어쩌려고. 그랬어요, 어저께.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할 때에,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 키티사예요. 내가 셀 때.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들의 인구를 세는 거예요. 근데 셀 때에 하나님께서 그 20세 이상 된 사람, 남자 한 명당 반 세겔씩 속전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의미가 뭔지는 좀 감은 잡히는데, 정확하게 이거야 라는 게 딱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설교를 했나 하고 이렇게 다 들어봤어요. 몇 분 설교를 들어봤는데 여기도 내가 들으면서도 동의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건너뜁니다. 그 부분은 건너뜁니다. 오늘은. 다음에 이거였구나 라고 깨달아지게 되면은 다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보게 되면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 못하면은 아버지들이 툭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넌 공부 못하니까 기술이나 배워. 공고 가라, 공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또 예전에는 공부를 좀 못하는 애들이 공고를 가는 경향도 있어요. 시험 들지 마세요. 저도 공고 출신이에요. 그 유명한 청량공고 출신입니다. 나중에 경기 기계공고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공부 못하니까 넌 기술이나 공고나 가서 기술이나 배워. 또 공부 못하면 너 운동이나 해. 이랬어요. 근데 이게 다 솔직히 옛말이에요. 이게 정말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요, 훨씬 더 기술도 잘 배우고, 기술을 창의력 있게 사용할 줄도 알고, 머리 좋은 애들이 운동도 잘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공을 하나, 이렇게 축구를 예를 들면은 공을 하나 이렇게 골대로 넣을 때에 그 패스 할 때에, 그죠? 사람들끼리 이게 유기적으로 그 패스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작전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사실은 기술도 잘 배우게 되고, 활용하게 되고, 운동도 잘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는데, 참 창의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머리 좋은 거하고 창의력하고는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시면서 그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 다음 거예요. 요 다음 거.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시고 그리고 오홀리압이 두 사람을 택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 두 사람에게 지혜와 어떤 그런 특별한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의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 부살레를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너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능력을 갖춘 자다. 네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다. 이렇게 모세가 부살레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내용이 유대인들의 미드라시 안에 나와 있는데, 이 부살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체가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에게 물론 오홀리압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에게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려 또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 35장 말씀에 가보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그대로 반복이 되어져요.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 거기에 오홀리압도 또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맡기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많은 걸 정해 주셨는데, 또 많은 부분이 그걸 만드는 사람의 창의력에 맡겨졌어요. 예를 들면은 그 한 가지만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가늘게 꼰 배실로 뭐 실을 짜서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 실 굵기는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 실의 길이를 얼마나 만들지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무슨 물건을 만들 때 보게 되면 이 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예를 들면 이 빔 프로젝트 리모트 컨트롤인데, 이 리모트 컨트롤이 이만하게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생길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균형이 안 맞잖아요. 왠지. 그죠? 그러니까 그 가늘게 꼰 배실로 무엇을 장식하고 아론의 제사장 옷에다가 그 가늘게 꼰 배실을 가지고 옆에 붙이고 할 때에 그 독특한 균형 감각이 있거든요. 요 정도로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의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럴 때 이거는 참 창의성이 그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창의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이 정교한 일, 옛날 예전에 우리 이제 현재 개혁 개정이잖아요. 그죠? 개혁판에는 보게 되면요, 그게 공교한 일로 나와 있어요. 지금에는 정교한 일, 이렇게 물론 비싼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발명하다, 발명품이라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정교하고 공교한 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아마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의 굉장한 창의성이 거기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길이를 정하고 굵기를 정하고 어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죠? 뭐 예를 들면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만들 때에도 보게 되면은 양쪽에 채를 갖다 끼라 그랬는데 그 채의 나무의 굵기는 정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균형감 있게 일을 해내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창의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은 이렇게 발명품들을 이 세상에 내놓은 것 같아요. 전 세계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것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비게이션, 요새 차 운전하게 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내비, 로 통칭되어지는 이거, GPS. 이것도 발명한 게 유대인이에요. 2차 대전 당시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2차 세계대전 때에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러시아인데 그때 당시엔 소련이었죠. CCCP. 이 소련이 그때 당시에는 민주 진영과 함께 전쟁을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미군과 이제 유럽을 점령하면서 미군과 소련군이 서로 이제 탁 만나게 된 거예요. 이때는 같은 진영이니까 괜찮지요. 만났는데 딱 만나는 그 지점에서 미군 장교가 다리 앞에서 병력들을 지휘하면서 너는 저쪽에다가 참호를 파고 저기다가 기관총을 설치하고 너는 이쪽에서 경계선물을 쓰고 너는 보초는 저쪽에 쓰고 뭐 이렇게 병력 배치를 막 미군 장교가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대장이. 그걸 갖다가 소련 장교가 나중에 보고 그러더래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 미군 장교가 그게 무슨 말이냐? 넌 장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을 뿐인데, 그랬더니 그 소련군 장교가 나도 너하고 비슷한 계급의 장교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왜 못하냐?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된다.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얘네들은 아무것도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사람을 계속 올가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놀라운 창의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요, 주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토로 삼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워집니다. 과학적인 연구로 보게 되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게 되면은 머리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증거도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들 저기 뭐 애들 공부할 시간 없다고 성경 못 보게 하고 빨리 공부나 열심히 하라. 이건 굉장히 좀 별로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될 때에 더 창의성이 있게 되고 그리고 머리가 훨씬 더 좋아지게 된다 하는 것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사랑 가운데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은 굉장히 많은 창의성을 이렇게 나오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참 슬픈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모이게 되면 이게 신앙 공동체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주의 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주의 일이 따로 있고 내 일이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일을 하는 것은 다 주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주의 일이라나 이게 교회 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아무튼 그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일을 굉장히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일을 처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제대로 거하지 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사람이 수동적으로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시키는 것만 마지못해서 하게 되고 그 이상이 넘어간다 싶게 되면은 바로 시험 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마치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이렇게 하듯이 더 사랑 가운데 더 열심으로 하게 되고 더 창의적으로 그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오홀리압과 이 부살레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그 일들을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의력을
직분 발휘해서 사랑 가운데 이것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인데 조금 깁니다마는 31장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나의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킬지니 내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안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자,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요, 이 안식일에 대한 그 계명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보게 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소원일까요?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사실은요, 이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안식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지으시고 제7일에 쉬셨거든요. 이때 제7일은 영원한 7일이에요. 안식일은 그 이후로부터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영원한 안식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붕괴되어졌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의 나라가 무너졌는데 왕이 편안히 쉴 수는 없는 거예요. 왕이 자기 백성이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이 편안하게 발을 뻗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안식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자기 백성을 예수와 안에서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에 그들에게 주신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지킬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호탄이자 자기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은 동일한 얘기예요. 그 말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보면은 민수기서를 넘어가 보게 되면요. 자,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돌로 그를 칠지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우리 아멘 나오십니까?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돌로 쳐 죽인 첫 번째 사례입니다. 사실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셨어요. 아침에 눈 뜨면은 먹을 만나가 텐트 앞에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사실은요, 별로, 광야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또 굳이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만나를 삶거나, 그죠? 물을 끓이거나 할 때에 필요한 그 땔감들을, 수습하는 것인데, 아마 이 사람은 그래서 나뭇가지 주스러 갔잖아요. 그죠? 근데 하필이면 안식일날 그 나뭇가지가 떨어졌는가 봐.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를 주스러 나갔다가 이게 안식일에 일한 것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붙잡혔는데, 이때 어떻게 하라는 나뭇가지를 주울 그것도 노동이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 안식일은 노동을 거치는 것이 안식일의 가장 주된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죄된 인간이 가장 붙들려 있는 게 내가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산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도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적당한 일을 시키셨던 것을 보게 돼요. 밭을 경작을 한다든지. 근데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달랐어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수단으로의 노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에덴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냥 삶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한 이후에는 보게 되면은 노동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되어버려요. 노동하지 않으면은 먹을 것이 없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날에는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의 공급자요,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란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덴의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에덴에서는 노동을 하되 그것이 노동이 아니었어요. 그냥 삶의 방식이었다고. 그러나 죄를 범한 이후에는 그것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덴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노동하지 말라. 그것은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내가 일해야지 나는 먹고 삽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이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그 의미가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뜻 안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동일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노동을 한다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내 나라 중심으로. 나는 일해야 먹고 살아. 난 나뭇가지가 있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 집대성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과 회복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 아래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노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어요. 즐거이, 기쁘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즐거이 그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오늘 일하면은 돈이 얼만데, 오늘 일하면은 내 몫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데, 내 삶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데에 초점이 가 있게 되면은 이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결혼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결혼은요, 인간 사회에서는 성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생산하고 가정을 이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혼의 원래의 모습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창세기 2장에서도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그것은 사실은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거든요.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머리 신랑 대신 예수와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 서로 만나서 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신랑 대신 예수와는 신부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놓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이 결혼이라는 법칙이 적용되어지는 걸 보게 되면은 서로 보게 되면은 물론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저 남자를 만나면, 내가 저 여자를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 남자 만나서 행복하셨습니까? 그 여자 만나서 행복하셨습니까? 살림에 보탬 좀 되셨습니까? 물론 땅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알콩달콩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참 좋아요.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많은 가정들이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혼은 참 좋다 하면서 사람 사이에서 장려되어지기보다는 결혼은 무덤이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그 시야와 그런 얘기들이 훨씬 더 많고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요즘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은 절대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모든 걸 다 내놓지 않으면은 결국 행복해지지 못해요. 그리고 내놓은 다음에도 내가 내놨으니까 너도 내놔라고 하는 그 순간에 행복은 다 깨져버려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결혼은 완전히 자기를 희생하기로 작정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더라고요. 근데 보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한 가정을 이룬 다음에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 상처를 통하여서 더 성장하는 수도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보게 되면은 부부가 대면대면 하더라고. 뭐 저 인간 뭐 그렇지 뭐. 아 뭐 저 마누라 뭐 그렇지 뭐. 그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아무 말 안 하고 밥만 먹으면 뭐예요? 부부래매요. 그런 슬픈 관계가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사실은 죄 때문이에요. 원론적으로 말하면은 딱 죄 때문이에요. 근데 죄는 뭔가 하게 되면요, 자기만 바래요. 나 만족시켜줘. 그럼 보세요. 이 사람 보고 나 만족시켜줘. 이 사람 보고 나 만족시켜. 둘 다 서로 나를 만족시켜달라고 아극아극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서로 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여기서 일어날 건 전쟁밖에 없어요. 왜 그거밖에 안 주니라고. 불가능한 일이기, 예수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불가능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당신이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당신은 결혼해서 행복하려고 추구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은 당신도 행복해집니다. 근데 제가 보장은 못하겠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바라면은요, 항상 기브 앤 테이크는 불행해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해 라고 얘기하거든요.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나도 하던 걸 멈추게 되거든요.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인간 세상에서 결혼은 완전히 자기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버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둘이 서로 맞아지잖아요. 난 너를 위해서 내 목숨 내놓을 거야 하고 덤벼들어요. 근데 이 사람도 나도 너를 위해서 내 목숨 버릴 거야 하고 덤벼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에덴이에요. 바로 에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많은 부부들이 너 한번 해봐. 그럼 나도 할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앉아 있거든요. 조금 딴 얘기로 하긴 왔습니다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을 완전히 사랑함으로 나를 내놓기로 작정하면요,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법칙이기도 합니다.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내놔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과 그 헌신을 받아 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헌신하는 가운데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안식이 있다고요, 사실은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 본문으로 이렇게 훌쩍 넘어가 보게 되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네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다 보니까 그 시간에 그 시내산 아래에서는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우리를 인도하던 지도자가 없어졌다고. 신을 만들자, 하나님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뛰놀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내게 집중하면은 반드시 우상숭배로 넘어갑니다. 아까 지금 제가 먼저 번에 안식일을 잠깐 얘기하면서 결혼을 잠깐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한 신앙생활로 넘어가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목적은요. 딱 하나예요. 내 소원 들어달라는 거예요. 알라딘의 마술램프를 놓고서 문지르면 지니가 나와요. 그럼 지니에게 무엇이든지 얘기하게 되면은 지니는 다 들어줘요. 하나님을 지니 부리듯이 부리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광야에서 당황한 거예요. 사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그죠? 낮에는 떼약볕이 쨍쨍 내리쬐고 밤이면은 엄청나게 추워지는 그 광야에서 한 200만 명이 되는 그 무리들이 지금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물도 없는 곳에서, 나무 그늘 하나 없는 곳에서 지도자가 사라졌다 했을 때에 아마 그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신을 만들자. 모세는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너무 신랄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 밤모섬은 채석장이에요. 돌을 캐는 곳이라고. 사도 요한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서 채석장에서 바위를 깨뜨리고 돌을 뜨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에 물론 조용하고
모든 것이 평온하고 하는 조건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절대 조건은 아니에요.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와를 만나서 그 계시를 받는 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 찬송가 가운데에도 보게 되면은 초가상간이나 어느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디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하늘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한 사람이 있을 때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당황하잖아요. 모세 하나가 거기 있었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다고요. 이 사람이 거기에 있으니까 200만 명이 편안해져요. 이 모세 한 사람이 사라져버리니까 200만 명이 공포에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얼마만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있냐고요. 다니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페르시아를 다니엘이 움직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니까 그 페르시아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만의 손길에서 건져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하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유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하나가 거룩하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에 나로 인하여서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를 우리 몸으로 설명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보십시오. 어느 한 지체가 좀 부실하게 될 때에 또 다른 지체가 그 부실함을 메꾸어 주잖아요. 나이가 들게 되면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참 무릎이 많이 부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골이 닳아서 없어져 가지고 그런 무릎이 아파서 쩔뚝쩔뚝 절기도 하고 그죠. 근데 제 나이 또래가 되니까 제 나이가 훨씬 못 돼도 보니까 무릎이 연골이 없어가지고 고생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주위에. 저는 제 방법은요 무식해요. 안 아플 때까지 운동하자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그걸 극복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무릎 아프다 뭐다 이러면은 제가 제 방법을 제시하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이 나오는가 하면 의사가 운동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뭐예요? 진통제 먹어요. 그러다 나중에 수술해요. 근데 우리 인체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운동을 해가지고 그 무릎 주변의 근육을 아주 강화시키니까 그걸 연골의 역할을 근육이 대신해요. 100%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는요. 물론 또 이 설교 듣고 혹시 또 저런 돌팔이 그렇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제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근데 적용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한 지체의 한 부분이 부족할 때에 다른 부분이 붙들어주게 되잖아요. 그죠?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나 혼자 좋다, 나 혼자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아빠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쓰잖아요. 아내가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자녀들이 그 아빠의 경건을 본받기 시작해요. 엄마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가정에 향기가 납니다. 온 가정이 행복해져요. 남편이 힘을 얻어요. 지금 세상은 가면 갈수록이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있는 사람은 더 받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조차도 뺏긴다 그러잖아요. 이게요, 사단의 이 영역이 더 강해지기 시작해요, 지금. 근데 성령도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애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충만함 안으로 더 젖어 들어가요. 더 깊이 젖어 들어가요. 근데 대강 어설프게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더 바깥으로 아웃사이드로 계속 밀려나가는 걸 보게 돼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요, 사랑이에요.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이 그 은혜를 공유할 수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요, 난 바빠서 성경 볼 시간 없어, 나 바빠서 기도하지 못해, 이건요, 반칙이에요. 이해돼요, 내가. 이해됩니다만은 당신은 목적을 잃고 있어요. 늘 얘기합니다만은 당신은 직장 다니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요. 당신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라고 한다면은 당신은 직장 다니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회복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방향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추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회복의 목적을 두잖아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고. 여기에 우리의 안식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고요. 한 사람들이 이 시대가 점점 어지러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또 어두워져 가면서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참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기 안 좋은 차원에서 이해가 돼요. 전부 다. 뭐 저 사람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던데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그것 자체가 어떤 그 특정한 부위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치부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아이들도 보게 되면 그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고 있거든요. 뭐 엄마 아버지 봤더니 뭐 절대 신앙을 아이들이 절대 신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요. 근데 그 부모를 봤더니 그 부모에게서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은요, 눈치를 채거든요, 이게. 그냥 말만 그렇다 뿐이라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토라 포션의 키티사를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안에 안식이 있다. 하는 그 말씀과 그리고 아론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론을 필두로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나에게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상 숭배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이 시대에 내가 예수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를 이스라엘에 접붙여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걸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엄청난 큰 특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라고요. 요새 이제 우리 작은 딸도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우리 큰 딸도 이제 이사를 막 한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같이 집을 얻으러 다니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집사람과 우리 큰 딸이 그 부동산을 댕겨보는데 그 부동산에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요새는 뭐 억이 뭐 그냥 애들 껌 얘기도 그만 뭐 조금 뭐 20몇 평인데 뭐 3억 5천 뭐 4억 부동산이 그런데요. 부모가 안 도와주게 되면은 요새 젊은 사람들이 도무지 뭘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 보고 그러더래요. 얼마 도와주셨어요? 그 우리 집사람은 또 뻔뻔스럽게 안 도와줬는데요. 보세요. 지금 요새 상황이 그래요. 요새 상황이 그렇다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모가 도와줘야 된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 아닙니까? 그죠? 믿으십니까? 나라에 집중하십시오. 집 사기 위해서 나라에 집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세상은 우리를 굉장히 계속 두렵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라를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안식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듯이 신앙생활을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너 그러다 굶어 죽어, 너 망해, 이런 식으로 세상은 우리를 계속 위협해 들어온다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가르쳐 주셨다. 그걸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하나님의 나라에 쉽게 접촉할 수가 있고 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세상에 죄가 넘침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법칙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꿈꾸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에 그 나라의 안식과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말씀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샬롬.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